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지난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사역하다 왔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파키스탄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파키스탄은 70여 개의 언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두 언어로 정도밖에는 신구약이 완역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빠르크리와 까치라는 두 언어로 구약을 번역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신약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번역을 하고 있고, 또 구약이 번역된 이후에는 신약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까지 시편 번역을 2년 반, 2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또 모든 점검을 마쳐서 작년에 시편을 인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이사야서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2권 정도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사야가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인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렵지만 이것을 원문에서 현지어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또 현지어를 연구해서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을 봅니다. 특히나 이사야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함께 담고 있는, 또 복잡한 국제적인 정세도 함께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제가 오기까지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32장까지 초벌 번역을 하였고, 그 중에서 24장까지 5월 중에 컨설턴트 점검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컨설턴트 점검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의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초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점검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이해도 점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 점검은 이 책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에 또 자기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로 다시 역번역을 해서 자문위원, 컨설턴트 점검을 다시 전문위원에 의해서 다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완료됐을 때 인쇄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번역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일입니다. 지난 이사야를 번역을 지금 하면서 이사야서 1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줄이 가 있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이것이 한 뿌리에서 가지가 위쪽으로 나야 하는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팀원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가지가 아래쪽으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실이 무슨 그림이 되냐 하면 고구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구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가지, 그 뿌리에서 위로 나온 한 가지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의 새로운 정의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함을 고구마가 되지 않게 하고 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두 민족을 위한 구약 성경 번역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사야서 컨설턴트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 점검을 하면 아침에 이제 같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번역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역 팀원 중 한 명이 아침 경건회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보니 이사야서에서 상처를 싸맨다는 이야기가 4번 나오는 것을 봤다. 예를 들면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런 식으로 4번 중에 2번은 사람들이 스스로 상처를 싸매려 하였지만 실패한 내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2번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데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상처를 진짜로 싸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확한 분석을 통한 번역에서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저희 번역 팀원들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닫는구나, 저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친구가 나누었던 고백처럼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올해 1월부터는 작년에 이제 번역되어서 인쇄되어진 시편을 가지고 아침마다 부족 사무실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부족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번역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같은 부족의 사무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번역 팀원 중에 빠르끄리의 부족에 속한 어떤 팀원 한 명이 제게 와서는 얼마 전에 제가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물질로 하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전화 한 통을 자기가 받았는데 자신의 먼 친척 중 한 명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팀원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월급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팀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지의 물가 상승률과 또한 현지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 모든 팀원의 사례가 5천 루피 정도 인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5천 루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 팀원의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오른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그 5천 루피 정도를 아직 받지는 않았고 이번 달부터 오른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먼 친척의 전화를 받고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서 그 5천 루피를 그 사람의 수술비로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인데 미리 사무실에 얘기해서 좀 미리 달라라고 해서 그 5천 루피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이상하게 돈이 나갔는데 말할 수 없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나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전 인구의 80%에 해당할 만큼 당장 오늘 먹고 사는 일이 큰 이슈인 그 땅에서 당장의 떡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희생과 헌신으로 드러나며 자신의 삶으로 들어올 때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성경적 모순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기뻤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 되라는 현실에 복받으라는 그러한 현실에 부합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들여 헌신하라는 자신들의 관심과 현실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설교에 그 친구가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었고, 그대로 행했을 때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자기의 이념과 생각에 맞고 자기 상황에 관련된 유튜브나 뉴스나 하는 것에는 귀를 바짝 기울이는 반면 하나님의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기울여야 할 설교는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강대국들의 함께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책인 이사야의 처음 부분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정치적인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장 13절에는 더 명확하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축에 매우 익숙한 저희 팀원들이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하는 말이, 소 젖을 짤 때 보면 주인이 짜지 않으면 젖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득불 짜야 한다면 주인의 옷이라도 걸치고 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을 냄새로라도 아는 것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물도 아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이사야서 내내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그분의 단지 정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분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처음 구약을 번역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글 성경의 여호와처럼 이렇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번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처럼 주, 로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것인가 였습니다. 영어 성경이 주라고 번역을 하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름을 직접적으로 고유명사를 드러내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 전통상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히브리어의 특성상 히브리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생겨졌기 때문에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he Lord라고 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단지 정보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11장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던 이사야의 초반부와는 달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 거룩한 산에서 그것들이, 이 9절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이러한 사나운 동물들이, 맹수들이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앞선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밑줄 긋고 굵은 글씨로 해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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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라는 말 아닙니까? 강한 것과 약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태생적으로 원수였던 것들이 함께 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드러나는 증거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그리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라 이리가 되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린 염소가 아니라 해결책으로 표범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모습에서는 함께하는 모습이 우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 생각되는 것들과.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어떠한 것이길래 그래서 상극의 존재가 함께할 수 있다, 평화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이라고 하면 정보를 떠올리는데 정보가 많아져서 편리하긴 해도 세상의 정보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듣기 힘듭니다. 성경 번역을 돕는 핸드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번역을 위해서 따로 프로그램도 쓰고 그 프로그램 안에 배치된 핸드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친밀한 관계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거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나의 행동과 말에서 드러나고 입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상극인 존재들이 어우러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치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성경에 대해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 양 착각합니다. 저희가 번역 사무실이 따로 있고 부족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아침마다 묵상을 함께 합니다. 그 시간을 이끌면서 종종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나와 같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일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자신의 믿음인 줄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정말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무엇이 행동과 말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에서 이러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유명한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호세아 6장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이 외침이 호세아 본인의 외침인지 아니면 5장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의 외침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침이 있고 나서 흥미로운 것은 3절에 이어 나오는 4절에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모습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3절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에 격려를 하신다거나 잘했다고 하신다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책망하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처음에 그러나를 붙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즉 그들의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운동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관찰할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에 대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쉬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에 너희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애에 실패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인애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풀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인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대칭 구조입니다. 인애가 나오고 중간에 제사와 번제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중간에 제사와 번제를 같이 묶어 놓음으로 양 끝에 있는 것이 같은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히브리 시에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0편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 포악한 자 나를 건지신다 나를 보존한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거만한 마음,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즉 호세아 6장 4절과 6절을 종합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했다는 말을 인애를 실패했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이사야 번역에 앞서 저희가 번역했던 시편에서 저희에게 굉장한 문제를 안겨준 단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많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단어를 일관성 있게 번역한 책이 매우 드물 정도로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헤세드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을 살펴본다면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사전, 번역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특별한 그룹에게 긴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은혜나 호의, 도움을 베풀거나 헌신하는 행동 또는 습관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일관적인 사랑과 사람 간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긴 기간 동안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일관적인 사랑, 즉 짧은 기간 하나의 운동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자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당연히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성도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크게 두 단어를 성도라고 번역한 것을 봅니다. 하나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이고 에서 나온 단어이고 또 하나는 헤세드에서 나온 하시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변치 않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변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에 의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를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치 않는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등 서로 상극이 되는 존재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에 평생에 지속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나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시작은 절망 속에서 움트는 작은 시작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는 거대한 스케일로 끝나지만 그 시작은 이새 줄기에서 나는 한 싹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사이즈의 결과와는 맞지 않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새 줄기에서, 그 줄기라는 말은 밑둥을 의미합니다.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밑둥 무슨 말이죠?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잘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미 잘려지고 소망이 없어진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배경은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앞장의 10장 마지막 부분에 앗수르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지는 것을, 나무처럼 잘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희망의 싹이 움트지는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새의 잘려진 나무, 그루터기에서 다시 한 싹을 피우시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싹이 난 이상 열매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는 것은 어떤 풍성한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미 잘려졌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다시 싹이 돋는 과정을 통하여 이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때로는 죄악된 세상으로 인하여 다 끝났다라고 느껴지고 내 삶에 이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그분의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시딤이라면, 성도라면 잘려진 밑둥 같은 그때가 바로 새로운 소망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충만되어집니까? 경외함으로 통제되는 능력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1절에서 언급한 싹에서 나온 결실에 임하는데 그에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오고 또 그 다음 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문맥상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래도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 단어는 실제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만 해도 fear, 두려움이라는 말을 바로 쓴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강림하시고 또 그 다음 절에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몇몇 영어 성경에는 이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것을 함께 놓기가 어색해서 2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 임하였다라고 여기까지 적어놓고 3절에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라고 바꾸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만큼 어색한 매치입니다. 이 본문에 경외함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번역을 자주 참고하는 오스왈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식이, 지혜가, 능력이, 모사가 모든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함과 함께 통제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곧 두려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칭 얼마나 많은 능력의 종들이 있습니까? 인터넷과 기독교 방송에 소개되는 속칭 유명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 이 사람들은 속칭 하나님의 능력자들입니다. 하지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암과 예수님의 암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통제를 받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몇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세 번역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들어오는 줄 알아야 한다. 레위기 19장 32절 백발이 성성한 어린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레위기 25장 17절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들어온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재산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서 통제된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습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 이웃들은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서 많은 구호 물품들이
해외에서 이곳저곳에서 저희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수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면 좋겠지만 그런 나라일수록 이러한 분배의 문제가 심한 것을 봅니다. 수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구호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은 다 가난하기 때문에 저희 팀원 중 한 가정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지역 교회에서 다 알아서 신청해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끝까지 안 받겠다라고 나는 수혜를 입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거는 너 이름으로 신청된 거니까 받으라라고 해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팀원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팀원이 하는 말이 나는 거절했는데 억지로 주더라 그래서 받았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진짜로 수혜 당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통제되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팀원이라고 밀가루 갖다 주면 못 먹습니까? 그 팀원이라고 설탕 갖다 주면 차 못 타 마십니까? 그 팀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내 최신정 선교사가 음식을 마련해서 번역 팀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불러서 조촐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부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시간에는 우리는 쉽게 서로에게 스스로를 감출 수 있다. 근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5시 이후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나온다. 5시 이후에 당신들의 남편의 모습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될 만한 것이 그 팀원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서가 아니라 실제로 파키스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절대로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도 이것이 전적으로 제 잘못으로 나도 제가 미안하다고 자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한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올해부터 내 남편이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저는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습관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고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서 그 가정이 더 복되고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자격이 여호와를 경외함, 두려워함으로 통제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그 안에서 넘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이러한 성경적 모순의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3절에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를 꾸미지 않고 그대로 번역했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충만되어지는가? 눈에 귀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가 아닌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제되어진 지혜와 능력으로 시작되어진 사람은 3절 하반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이대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팩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다 듣고 다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문화와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특히 현지에서 실수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는 부족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말로 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 열왕기를 번역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문장이 나와서 그대로 해야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그 단어를 끌어내려고 해도 저희 팀원들이 우리의 말에는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받으면 어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무 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오해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 복 받기는 글렀구나.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때도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못 줘서 그랬구나. 그러다가도 점점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러한 것을 받았으면서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안 하지? 오해가 쌓여만 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없구나. 없어서 그랬구나.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족이 시족 사회이고 가족 중심의 사회라 뭔가 필요한 것을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서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의 필요를 보았을 때 내가 채워줌으로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한 미국인 선교사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길래 차를 태워줬다고 합니다.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이제 내리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 미국인 선교사도 화가 났습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탔던 대로 다시 내려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현지인은 황당했겠어요. 그 말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고, 너가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보고 들은 것에 의해 판단하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절대적 정의는 절대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 지식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나오는 공의와 정직 그리고 성실입니다. 특히 이 공의는 이사야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20% 정도가 이 이사야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정확한 것,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으로 번역된 단어는 고른 것, 평평한 것,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로 번역된 단어는 변하지 않고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을 다 합하면 정확하고 차별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습관, 버릇, 제한된 정보로 인한 나의 성향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의 기준으로 가서 정확한 것, 차별하지 않는 것,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와 함께 서며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통로로 여러분 4절에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는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판단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상황을 살피며 보호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즉, 악인을 심판하는, 또 이와 덧붙여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공의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가득하기를 꿈꾸십니까?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방법은 여러분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작은 자, 소외된 자, 그러한 자들을 살피고 보호하여 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세상은 이것을 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설교는 사회, 정치, 경제 복잡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에 맞는 현실감 있는 조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것을 꿈꾸라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꿈꿉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 이름답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샬롬의 세상이 오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밑둥밖에 남지 않은 절망 가운데서라도 자신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 곧 약속의 사랑으로 다시 싹트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신 능력을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라는 기준 속에 발휘하며 내가 듣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정직, 성실이라는 절대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을 살피고 보호함으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듣습니다.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꿈꾸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꿈꿔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부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